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서론의 부분에서 지역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지역교회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평동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그 자긍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부터 보시게 될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 아니 이 땅에 있는 현대교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부터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해서, 근로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가족의 일원이 되었든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방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에 심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터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 어찌할까 하다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있다.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도 무너지는 것 같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내가 나누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 분쟁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죄된 모습들, 문제가 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간, 다른 것이 다 해결이 되어도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그 분쟁이 있는 한은 다른 것을 해결한다 한들 소용이 없으니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 파당이 지어지는 것, 분파가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소속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지어져 있었어요. 바울에게 속한 자로, 아볼로에게 속한 자로,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자로,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각각 나누어져서 우리 파당이 더 힘세, 우리 파당이 더 오라라고 서로 주장하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완전히 분열되어서 쪼개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파당들이 지어지면서 서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적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왜곡된 충성심 또는 편파적인 마음, 이것이 파당을 짓게 만든 겁니다. 아시는 대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의도하여서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 편에 서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줄을 서면서 그 지도자에게 나는 이 지도자가 더 마음에 들어, 이 지도자가 내가 따를 사람이야 하고 각각 줄을 서면서 왜곡된 충성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파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유대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변도 뛰어나고요. 이러한 그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로서는 아볼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게바, 베드로는 모든 사도의 수장입니다. 이미 그 이름 하나로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싶은 것이 온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느 한 분, 우리 성도들이 충성한다 하여서 나무랄 것이 없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의도로 되어진 충성심조차도 교회 안에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파당이 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오히려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그 파당 짓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유기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지도자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더 따르거나 더 신뢰하거나 더 상담을 많이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 내 편, 네 편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고개를 끄덕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때 파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맞지, 그게 옳은 말이야 라고 아마 긍정을 할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주님만 보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파당 짓는 것 가운데 네 번째를 보세요. 네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런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을 쫓아간대요. 어떤 사람이 아볼로가 난 더 좋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지 하고 파당을 짓고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야,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파당의 하나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따르니 저 사람을 따르니 할 때에 다 귀찮아, 나는 예수님만 믿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모두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것조차도 하나의 파당으로 취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속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옳은 행위가 만약에 그래서 너는 게바 따라가냐, 너는 바울 따라가니, 너는 아볼로에 줄 섰어, 너희들 내가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따라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만 옳다라고 울타리를 칠 때 이미 거기에서 파당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파당이 생겨나면 설령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교회를 존폐의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파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나에게 속한 자로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나에게만 속한 자로 제한을 시킨다 이거죠. 교회 안에 모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그렇게 제한을 시켜버리는 이것이 분파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진리를 빌미로 해서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성도도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두가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또다시 책망하는 것은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푼 일이 없으니 참 고맙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파가 지어지는 빌미가 제공되어졌다는 차원에서 바울은 세례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어, 이래가면서 세례받은 것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각 파당들이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파에 들어오십시오, 게바파에 들어오세요, 아유 그리스도파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파당으로 나누어 버리는 세례가 이렇게 파당을 짓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겨있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 의미가 세례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세례의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 세례 받는 자, 성도의 계약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끝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세례 속에 담겨 있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버려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과 신의를 지켜 다시는 다른 신들을, 다시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자는 누구냐?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든지 아볼로가 베풀었든지 게바가 베풀었든지 세례를 베푸는 자는 주님과 세례를 받는 자 사이의 관계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이런 관계에 이제 놓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하여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세례 베푸는 자를 따라서 줄을 서서 나는 무슨 파야 무슨 파야 하고 있으니, 이 세례가 그 진정한 의미를 다 퇴색시킨 채 껍데기를 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으로 세례가 사용되어질 때 그 세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그 뒤에 몸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쭉 믿음도 하나고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세례도 하나요 라고 나오거든요. 세례가 하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누가 주었는지 다 다릅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세례받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똑같아요. 모든 세례받은 자는 전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하나예요. 이와 같은 하나인 세례를
우리는 세례 베푼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줄을 섬으로써 그 세례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분파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습니까? 머리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피자 조각이 아니에요. 피자 조각을 내가지고 한 조각씩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분파를 만들어버리면 마치 나누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괴기한 형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같은 뜻을 가지세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진 마음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가지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주 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친 거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 자세한 기도 내용이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유언적 기도예요. 그 유언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제자들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세상을 떠나는 스승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였어요. 저들이 꼭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왜 바울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왜 하나로 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말하는 표현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억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닥칩니다.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인식하고 그렇지 우리는 하나지 하고는 그 모든 갈등과 충돌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가 23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에 왜 저들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구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셔, 역시 하나님이 저들을 많이 사랑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과 서로에 대한 험담이 오고 가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면 그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전한다 할지라도 너나 잘 믿어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곳곳에 웬만한 곳에 다 있어요. 아무리 많이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그 민족에 비하면 소수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이민자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소수민족으로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한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소수민족으로 살지만 그 민족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가끔씩 한인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한인사회 전체가 그냥 그 위상이 쑥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름대로 삶을 축적해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올랐을 때 같은 민족이 만약 고소를 해서 추방시키는 일이 뉴스거리에 등장하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쫓아내는 주제에 무슨 대한민국이 어쩌니 저쩌니 위상이 어쩌니 저쩌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인사회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누어진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희끼리나 잘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제자들의 하나 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서 우리의 증거하는 일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이 말이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이 하던 행동이 있는데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겁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이 깁다, 그물을 깁다, 이것이 카타르티조, 똑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들이 왜 그물을 깁겠어요? 여러 차례 그물을 던지다 보면은 끊어지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깁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들이 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인가? 새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거기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왜 들어가겠어 하고 비웃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나의 살을 깎는 것이 없이는, 내 마음 가운데 분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고,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 싶고, 누군가를 나누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없앨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만약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아니 우리 부평동국교회에 이러한 분쟁의 불씨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꺼뜨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제어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하나로 묶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는 가족으로, 그러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 된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방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